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50편을 전체 50권으로 학자들은 구분합니다. 그 중에서 이 89편은 제3권의 마지막 때는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개의 시편을 이렇게 배열하고 편집하여 150편 중 5권으로 나눈 것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권은 주로 찬양대의 찬양곡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항상 같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찬양대의 찬양으로 쓰이는 제3권의 시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권의 마지막인 89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89편의 머릿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인 에단은 사람 이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두둔과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여두둔은 다윗 시대 음악가로 이 솔로몬 시절에는 지혜와 또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시편의 저자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던 때까지 살아남은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편은 솔로몬의 노년 그리고 다윗 왕조의 후년의 시대에 이 험악한 환란의 시기, 다윗의 왕조가 위태해 보이던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것인가 멸망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그 시기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쓰여진 이 시편은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붙기에 너무나도 적합합니다. 마스길이라는 뜻은 지혜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어두운 시기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불안과 어두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빛을 찾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지혜시, 교훈시가 되는 것이죠.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때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은혜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도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총 3개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 같이 보면 1절에서 4절은 이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맺어주셨는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맺어주셔서 우리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4절은 이 은혜 언약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얼마나 평안할지 이 어둠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겼습니다. 마지막 15절에서 18절은 이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구성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편을 엽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편의 저자는 결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국가의 존폐의 위기에서 나라가 무너질 상황 가운데서 탄식과 절망, 울분과 반항을 하기 쉬운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첫 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되새기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시거나 또는 깨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며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든 지키시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3절에서 4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그 다윗의 왕조를 대대히 견고히 세우실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실 때 반드시 행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물되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짐승들 사이로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약속을 지키면 괜찮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을 인간이 어길 시에는 그 쪼개진 짐승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어긴 자도 그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짐승을 쪼개시되 그 사이로 지나가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너가 연약하여 이 약속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를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도우며 어떻게든 너의 그 왕조와 후손들을 내가 믿음으로 지키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책임을 인간에게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고 지킬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그 위로와 그 또 격려의 말씀이 우리에게 든든히 서게 하시는 그 약속이 바로 다윗과 체결한 은혜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은혜의 언약을 받은 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하다면 해낼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 그곳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오늘 1절에서 4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5절에서 18절과 같은 감사 찬양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실은 후대의 교과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여도둔으로 추정되는 오늘 시편의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말은 책처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가슴과 기억에 새겨지는 법입니다.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가슴에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성도라면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시편의 기자는 누구도 견뎌내기 힘든 시기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입으로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실하다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증거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모두가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만 우리의 후대 사람들, 내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본받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올지라도 후대의 자손들도 잘 이겨낼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지 못한다면 내 자손도 내 후대의 사람들도 결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보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따라할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듯 우리도 신앙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선조로서 후대와 자녀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는 성도란 이런 것이다 온전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본을 삼아서 후대에게 믿음의 교과서라는 이 믿음의 본을 써내려 가야 할까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은혜 언약을 맺은 사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처음에는 유다 지파 왕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12지파 이스라엘을 통합하여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안을 누리던 중 다윗은 문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전쟁에서도 이기고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휘장 안에, 다시 말하면 천막으로 지은 초라한 곳에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더 좋은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어서 너의 후대의 손을 통하여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준 복 가운데서도 나를 생각하며 나를 위하는 마음을 가질고,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어떤 복을 받아 누리던 간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했던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 마음 때문에 은혜 언약,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내가 온전히 너를 지킬 것이라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은혜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믿음이 후대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본, 믿음의 교과서가 되었고, 힘든 가운데에 붙들 수 있는 언약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자 위로하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이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교과서가 되게 하시고 힘든 중에 하나님을 붙드시게 하시는 믿음의 빛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빛을 보고 나아갈 힘을 주고 위로를 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선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빛을 찾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룩하고 귀한 삶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